권사님이 어딨노? 권사님 감사합니다 해라. 뒤를 돌아보면서. 목소리가 왜 안 나와?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오케이? 네. 창세기 4장 찾아. 창세기는 제일 앞에 4장. 이열빈이도 성경 암송했어? 아이고, 이름 무시해야 되노.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과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아멘.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관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귀한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357장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세상의 모든 신들과 귀신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는 하나님 이름 높여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세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돌보며 어로해하려 시기와 미움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넣어서 전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도 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 말씀 위에 두 손 들고 온전히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늘을 여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크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오늘도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우리가 떡을 뗄 것이 온데 주님이여 이 떡을 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모든 시정을 아버지 앞에 있다가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합당하고도 적절하고도 필요한 모든 그런 진귀한 말씀들을 부어주셔서 오묘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그 모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오묘한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방학이 돼서 왔는 관계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단어의 수준을 낮추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창세기 때의 것을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같이 아이들에게 모든 수준을 낮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 내려왔지요. 지난번에 3장에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에덴 동산은 정말 좋은 것이었다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자, 그래서 그 좋은 곳에서 쫓겨 내려왔어. 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뜨리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무엇을?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은 다, 저도 어릴 때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때로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그래서 밥을 굶을 때도 있었어. 밥 뭐 한 때 두 때 굶었다고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밥을 못 먹어서 어떡하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 밥 한 때 안 주면 좋았어. 왜? 먹기 싫은 밥 안 먹은 밥 먹어라 소리, 그 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비장한 얼굴을 가지고 내가 가서 돈을 좀 구해오겠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돈 구하러 나가고 또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 있는데 그 옆집에서 와가지고는 성희 집에 오늘 뭐하노? 하면서 대답했어. 제 이름이 제일 맞으니까 맞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입을 뽀해가지고 좀 들어앉아 입을 덮으시고 들러보가 놀고 있거든. 아니 이 집에 와 아침 아예 안 먹었나? 아이고 벌써 이미 그때는요 밥 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집에 아침 안 먹구나 하고 가지만 이 따만 양푸에다가 밥을 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우리 저 스텐 대접에다가 밥을 수고 갖다가 그보다 조금 더 큰 그릇에 얄구리한 그 알루미늄 양재기라고 거기다가 밥을 수고 담고 국을 한 그릇 담고 큰 그릇에 무조건 하나씩 김치도 한 그릇 담고 그래가지고 막 오봉이 담아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더니 그랬긴 막 우리 동생들이 와 밥 먹자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막 그래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밥을 그래서 다 들어서 이제 다 놀아줘서 그래가지고 또 밥을 그래 이제 이거는 너가 아버지 좀 나가놔야지 하면서 또 우리 엄마가 또 아버지 거를 또딱 남겨 좀 톡 쳐다보고 이러면서 어린 날 그렇게 살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런 문제가 났어도 밥을 굶는 일이 생겨나도 아들은 걱정 안 해요. 자기 아직까지 자기의 때가 아니고 자기들이 벌어와야 될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은 그냥 놀 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소곤소곤 이불 속에서 소곤소곤 이불 위에서 장난치고 막 키가 설키가 장난치고 놀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안 굶기고 먹여 살릴까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걱정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아들은 몰라.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살게 됐어요. 나도 어느 날 한번 양식이 떨어졌는 날이 있었어. 우리 장모님하고서 우리 장모님도 똑똑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하듯이 내가 나갔다 들어올게. 우리 장모님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있는데 우리 집에 거지 할머니가 딱 찾아왔는 거야. 그날 거지 할머니가 찾아와서 뭐 쌀도 좋고 보리도 좋고 아무개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 할머니는 아주 여유가 넉넉한 할머니였어요. 그래 내가 너무나 미안한 거야. 나는 우리 쌀 없는 게 미안한 게 아니고 그 할머니를 주지 못해서 아이고 그래 내가 할머니에 이렇게 큰 쌀이 많았는데 오늘 할머니가 오는데 이렇게 양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다음에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요 오셔서 제가 오늘만은 없지 다른 날에는 있을 거니까 꼭 오세요. 다른 날에 꼭 오세요. 괜찮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내야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다. 아주 초월이 넉넉하신 할머니 초월하신 할머니가 그러면서 주머니 속에 띠띠띠띠 하더만은 하얀 백찜 비닐에 띡띡 쌓는 거 그걸 갖다가 잡아내가지고 들라지더니 효세 하고 효국이가 와 하면서 옛날에 우리 동생 하던 그 식으로 아이고 이것은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가지만은 저것끼리 막 쪼갈라가 농가라 먹고 둘이 머리 맞대고 막 그러대. 그래 이것들아 하면서 놔둬라. 참 잘났다.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이 집에는 앞으로 광명이 대천지로 밝아진다. 오이구야 이 할머니가 극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놨어. 들어놓고 정말 그럴란가.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될란가. 그 인생은 고난이 저의 속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건만 고난이 분명히 따를 낀데 이 할머니는 좋은 말만 하시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 말이 참 어쨌든 마음에 담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이사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살 때는 방을 큰 거 2칸을 가지고 제가 살았는데 그리고 대청도 있고 그랬는데 새로 이사 가는 집에는 이제 그런 집이 아니고 그런 반야옥 롯데렌즈 집이 아니고 새로 이사 가는 거는 이제 좀 방 한 칸짜리에다가 홀이 하나 있고 가게 같이 생겼는 그런 데로 이사를 갔어. 그런데 방 한 칸짜리죠. 왜 한 칸짜리로 갔냐면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 일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방이 2칸 필요 없다. 이래가 방 한 칸으로 해서 이제 줄이고 그래 이제 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 방 하나에다가 이제 오만 거 다 집어였죠. 집어였고 이제 우리 서희 이제 뭐 잠만 자면 된다. 살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래가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 우리 장모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 일하러 가고 저는 이제 아들 데리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거기 또 왔는 거예요. 이사 갔는데 정말로 그래 어디만은 아이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주고 쌀도 좋고 뭐 보리도 좋고 계산대. 그니 파토리가 그런가 봐. 그래 아이고 할머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에서
할머니가 가면서 막 불을 씻어. 해가지고는 그때 우리 쌀푸는 바가지가 노란 바가지 엄마는 반대자리가 있었어. 그걸로 내가 수벅 막 몇 번이 퍼져버렸어.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그 위에 그 방문 앞에 그 태 돌리는데 거기 들어간디만 아이고 이 집에는 없는 게 없네.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또 그 방 안에 없는 것이 없다 하면서 그때 우리 방 안에 피아노가 한 대 딱 있었거든. 효세 거. 그냥 피아노 보고 가는 것이 할머니가 저 피아노가 그 방문을 요만큼 일어났겠다. 그 밖에서 보면 안 보이고 저 피아노가 보이십니까? 네 그런 거 보고 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아노 보고 가십니까? 하니까 그런 거 보고 내 말 안 한다. 이 집에는 이제부터 앞으로 없는 것이 없이 할 것과 땅의 것이 다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할머니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집사다. 그래 이제 그렇게 이 할머니는 그 집안 완전히 도가 통했는 점쟁이 인 거야. 하나님의 점쟁이, 귀신 점쟁이가 아니고 점쟁이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은 점쟁이가 있고 귀신 떡다리가 와가 뒤붙어가지고 하는 점쟁이가 있고 오케이? 아멘. 이런 점쟁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한 점쟁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에 의한 점쟁이가 돼야 돼. 하나님에 의한 점쟁이가 되면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오만 땅 위에 귀신들도 부러워하지요. 저것들도. 저거는 하지 못하는 것을 하니까. 그래 아무튼 이제 그래 내가 할머니 뭐 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 많이 안다. 그럼 뭘 아세요? 내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쌀도 좋고 보리도 좋고 아무렇게나 있으면 좀 더 있겠지만 새내기 하나가 떡 나오지만 없어요! 그러면 문 탁 닫고 싹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떡 들다 보이기네 그 새내기 뒤에 사방의 권세가 머리 뒤통수에 띡 들이붙어가지고 있더란다. 그래서 아이고 새내기는 그러더니만은 또 새내기는 오늘 새내기 니도 죽고 너그 시아버지도 죽고 너그 집엔 쌍초상이 나겠구나 이랬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띠까보니까 정말 쌍초상이 났대. 며느리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둘 다 죽었어. 관이 두 개가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 할머니가 어디 나만 사람이 왔는데 아싸야 하고 싹 문 닫고 탕 닫고 돌아가. 그러한 그것은 벌써 지 생명을 지가 단축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래 보고 가서 그런 것도 맞추십니까? 내가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그럼 할머니 저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또 그랬지. 그러니까 아이고 애기 엄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기 살리기다. 다 수많은 사람이 애기 엄마 때문에 산다. 죽음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간다. 이런 그때는 그게 뭐고 내가 무엇이 저는 항상 그때는 마음속에 항상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 열등의식이 뭐냐? 나는 이제 육적인 것은 가지고 치우고 나는 돈벌이를 할 수 없다. 남들은 다 벌어와서 지가 벌어왔는 거 지가 먹고 사는데 나는 남이 벌어왔는 걸 내가 먹고 사는 이 밥벌레에다가 밥통이고 나는 정말 내가 이 무용지물의 이 삶을 사는 것이 나는 너무나 그게 기분 나쁘게 가면서 왜 나는 무용지물의 삶을 살며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며 왜 남이 벌어왔는 것을 내가 허비시켜야 되는 이런 내가 벌레 같은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기분 나빠가 산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나는 몰랐어. 그리고 이거 그게 뭔 말인가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 이 인생은요 아무리 잘 산다 개사도 거기에서 고생이요 육신의 고생을 안 하고 이 몸뚱아리 고생을 안 하면 영혼이 고생을 하고 마음이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천만금을 쌓아놓고도 정신이 우울증에 걸려가 있어. 천만금을 쌓아놓고도 우울증에 걸려가 있고 천만금을 쌓아놓고도 지나필 딴 여자 보고 댕기는 거기에 속을 썩이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것이 다 무엇이냐 다같이 그러한 것은 가시덤불과 엉겁히이다. 우리는 다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헤매면서 헤치면서 우리의 영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나 말기나 간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헤치면서도 이제 아담이 아내와 더불어서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면서 그 아내 하와와 무엇을 했어? 동침을 하매. 그랬죠. 동침을 하매. 동침을 한다는 것은 뭐야?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잠을 잔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잠만 자기만 해도 뭐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 그래서 하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죠? 가인을 낳고, 다 같이 가인을 낳고, 그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3장 4장에서 3장 2장에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이름 짓는 자라고 그랬죠. 이름 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날 이름 짓는 것이 이름이나 짓고 장명이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귀신 떡다리로 말미암은 장명가입니다. 귀신 떡다리를 받아서 이름을 지으면 뭐예요? 다같이 장명가. 이름을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이름을 지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다같이 땅 위에서의 육에서의 창조자. 이름 짓는 것도 하나의 창조자야. 창의 이름 아무나 짓습니까? 이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만은 이름을 그냥 덜렁덜렁 짓는 게 아니야. 그 아이의 영 상태가 어떠한가를 봐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살긴데 저렇게 가는 그것을 힌트를 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누가 또 와가지고 내보고 원장님 이름 하나 지으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 기도를 해보니까 이름은 무창이라고 하여라. 그래 내가 그걸 지줬어요. 그러니까 저거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저거는 예를 들어서 이름을 갖다가 아주 예쁜 이름으로 예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보기 듣기가 좋고 말하기 좋은 그런 이름을 그런 이름을 지줄 줄 알았는 거야. 그런데 저 아들 이름이 무창이라고 그래. 너무나 세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원장님 그거는 너무나 저희 아기 아빠가 좀 싫다고 하는데 시끄럽다. 제하 그거는 경찰 서장감이 이릅니다. 그래서 예 서장감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서장감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아랫다리 밑에서 있을 그런 이름이다. 원장님 그건 안 돼요. 각각해서 아니야. 그래 이렇게 인간들은 그렇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놔두면 서장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무창이라고 지으면서 너가 아들은 서장 최하 그것도 최하 경찰 서장감이다.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아는 분명히 저거 부모가 네 이름은 이리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지줬어. 그러니까 네가 이리 한 것을 향하여 최하가 그렇게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해. 이래가지고 그거 바퀴를 그 전철을 밟으면서 자기의 이 진로를 밟으면서 그렇게 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 하다 보면 그게 그래. 그럼 만약에 그 이름 안 주고 딴 이름을 지었으면 그건 안 됩니다. 나약한 아이가 되고 온상 속에 한 송이의 꽃밖에 안 돼. 온상 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풀떼기밖에 안 돼. 그럼 좋겠나? 그리고 이름이 듣기 좋고 어디 애교 많이 부린다고 그게 이름이가. 이름이라는 것은 내 영혼과 합당하고 내 모든 인생의 진로와 합당한 이런 것들 영의 그 모습을 찾아서 그것을 그거에 대한 그 모든 간판을 찾아줄 줄 아는 그게 이름이지. 그게 바로 창의죠. 그게 바로 창조지요. 아담은 2장 3장에서 뭘 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2장 3장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모든 것에 동물의 이름을 짓고 가장 마지막 때에 3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창조의 일을 했는데
뭐라 했느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이 육신 살아서 이 땅이 지금 육신의 삶을 사는 세상이 열려질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어머니가 어머니 시조가 된다라는 것을 뜻해서 하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합니까? 다같이 이 세상은 육적 세상, 육적 세상에서의 삶, 그 삶 속에서의 가장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와라고 자기 아내 이름을 딱 지주고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도 한 번 얻어 있고 땡 이름 짓는 것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그때부터 끝이 나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가인을 낳고 이르되 이제 물론 아들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약간의 반반의 그것이 있지만 이때 이미 아담은 이제 지정의가 변질이 됐나요? 안 됐나요?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이름 짓는 것은 무슨 능력으로 했느냐? 3장 2장에서 하던 그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능력도 약간은 있어요. 영 없는 게 아니고 반 정도는 있겠죠. 반이 있을런지 뭐 반도 안 되게 있을런지 반 넘게 있을런지 그건 몰라. 아무튼 그게 그런 것은 있지만 이제 변질된 지정의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이제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알을 많이 낳았을 때는 녹히는 쥐가 났지만 그때 부성을 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했는 부성이었어요. 신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이제 신의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떨어져서 인간 아버지가 되어서 그 이름을 짓는 그러한 것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이다. 하는 신령적 차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우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자, 창세기의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조상일까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자일까요? 우리 육신의 조상입니다. 육신의 조상인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장 누가복음 3장 23절에부터 해서 자 우리 조상을 한번 찾아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때부터 올라가느냐?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23절에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의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니 이제 뭐냐면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낳았지만 그 자기 어머니의 남편 그 남편인 요셉의 호적에다 올려야 되겠죠. 여자의 호적에는 이 당시에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리나요? 못 올리니까 그 어머니의 남편인 요셉의 호적에 예수님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또 반열은 무엇이냐 하면 유다의 반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반열을 타고났다. 이렇게 이제 실상은 하지만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호적을 그렇게 올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상이라는 말은 누구냐 하면은 이상이라는 것은 한 단계 위 상자가 윗상자죠. 그래서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상이 무엇일까요? 이상은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면 요셉의 조상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그 아버지는 마따시요
그 아버지는 레이요. 이상은 아버지라 그랬죠? 그 아버지는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움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이거는 유다의 혈통입니다 지금.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난이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르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넬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셀이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비로소 다윗이 나오죠. 그 이상은 이세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예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이 오벳을 낳거든. 그래서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셈은 누구예요? 셈이 바로 노아의 큰아들이죠. 제일 맏아들입니다.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그러면 셈의 아버지는 누구?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자, 그 이상은 누구야? 아담의 아들 셋이요. 그러니까 셋의 후계를 타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아벨의 후계를 타야 되는데 아벨은 죽고 없으니까 그래 셋에 탔죠. 그 이상은 누구? 자, 셋의 아버지는 누구? 아담이요. 자, 그 이상은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만들었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았지만 그들은 난리를 치고 셋이 이제 정상으로 나와서 펼쳐지면서, 자, 거꾸로 셋이요. 셋은 누구를 낳나? 셋은 가이난을 낳고, 가이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꾸로 올라가면, 거꾸로 참 내려가면 낳았다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하면서 찾아 올라가는 것이고. 오케이. 아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이상이 되는 조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창세기 4장으로 와서, 창세기 4장에 와서 아담이 이제 가인을 낳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아벨을 낳았죠. 자,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나? 점점 커서 어른이 돼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됐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아벨은 뭐 하는 사람? 양 키우는 사람. 아벨은 양 키우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 이 사람들이 사는데 이때 양을 키워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농사를 해도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은요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남자분들이 전부 다 뭐 하러 갔습니까? 나무하러 갔어요. 우리 하목보이라를 불떼기 위해서. 그래, 나무하러 갔는데 얼마나 참 힘들까, 또 얼마나 추울까. 제가 보내기는 보내지만 저의 마음은 너무나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게 힘들고 이 땅은 힘 안 들이면 살아갈 수가 없어. 다 같이 돈 벌 못히 죽을 못히 돈 벌 못히는 다 죽을 못히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거 뭐 하나 살아가는 게 다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한 세상에 이제 이 아들들이 나왔어요. 아담의 아들들이 나와서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뭘 했습니까? 이제 짐승을 키우면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렇게 아들들을 돈 벌러 보내고 짐승 키우러 보내고 농사 지으러 보내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아담이 쳐다보고 있으려 하니까 아담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아담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이고 자식들을 저렇게 내보내고 또 포도농사는 포도농사대로 지어야 되지요. 포도농사 짓는 건 또 기본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 위에 뭐 또 쌀만 먹겠습니까?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씨앗을 주셔가지고 그 씨앗에 씨앗에 그 주신 씨앗을 가지고 씨를 뿌려서 씨앗의 소득을 또 얻기 위해서는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맨날 탄식을 하고 통탄을 하면서 선악과는 내가 왜 먹었었던가. 너 어머니가 그것을 안 갖다 줬을 때 내가 그것을 안 먹었으면 됐을 건데 내가 너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로 그 여자의 그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이토록이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서 저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군데요? 우리 며느라, 우리 며느리는 교육을 잘 시킨다고 나는 알고 있도다. 이 예배 때는 조용히 하도록 교육을 좀 하거라. 저것은 또 무슨 소리고? 이간요, 네가 떠들면 너희 엄마가 욕을 얻어먹어. 너희 엄마 욕 얻어먹이려면 니는 그렇게 해라.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 어저께 저 중국에서 선교사 그 부인이 세상에 아들 서인을 낳아가지고 자기 조카 하나하고 너희를 데리고 왔는데 조카는 버릇이 나빠. 저 엄마 저 아버지가 엉망으로 키웠어. 그런데 서인은 어찌나 교육을 잘 가르쳐놨는지 점잖하기는 또 그렇게 점잖한지 이제 그 국민학교 6학년짜리 하나 하고 3학년짜리 하나 하고 학교 안 들어가는 5살짜리 가시나 하나 하고 서인데 서희가 어찌나 조용하게 그 설교를 저가 뭘 알아듣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알아듣는 것 같이 해가지고 조용히 정색을 해가 앉아 얼굴도 아주 진실하게 그러면서 지동생 머리를 또 살살 쓰다듬으면서 너무나 그렇게 교육이 잘 됐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지가 먼저 나가면서 어머니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 말도 아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없고 놀랬어.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뒤만 쫙쫙쫙 걸어나가대. 우리가 좀 그렇게 키울 수 없나? 정말 내 모든 어머니들한테 내가 묻고 싶고 내 정말 기사대기 때리고 싶고 싶다. 우리도 좀 아를 좀 그렇게 키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다 컸다고 저렇게 알을 갖다가 부장머리 없이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귀여운 거 귀여워하다가는 나중에 그 아한테 이제 큰 변을 당합니다. 절대로 그 알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조용하게 알았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맨날 통탄을 하고 있었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더라면 너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더라면 너가 이토록이나 험악한 일을 나가서 저 대학 끝에 나가지 않아도 될 건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더라면 너것들도 참 이름을 지면서 낭만적으로 살았을 건데 대단히 정서적으로 살았을 건데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 너것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너것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로 나도 미치겠구나. 너 엄마가 원망스럽다. 왜 그것을 갖다 줬을까? 누나를 한번 휙 제꼈어. 저것만은 옆에서 씩 하면서 줘도 안 먹으시면 됐지 왜 먹었어? 이렇게 하고 또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가정이 별로 화목하지 못하게 그저
점잖하게, 점잖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길래 왜 아버지와 어머니는 빡 한번 거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랬길래 아이고 야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우리 도로 찾아 들어올까봐 그 동편에다가 완전히 천사들을 갖다가 거기다 막 그룹 천사들을 갖다가 그 뺑둘러 씌워놓고, 그리고 그룹 천사한테 하얀 불검을 들고 있어.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영의 눈이 밝았는데 지금은 영의 눈이 깜깜한 봉사가 되고 육의 눈밖에 우리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영의 눈이 없어서 못 찾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찾아간단다.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를 하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는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유명한 제사가 지내지게 됐어. 야, 가인아, 아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 형, 그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나의 땅의 것을 가지고 올 테니까 니는 니 키웠는 니 양을 가지고 오더라.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은 땅에 소산물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소산물로 아벨은 양의 처음 낳는 첫 새끼와 그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불을 태워가 그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 제사를 지냈는데 아이고, 이것도 무슨 난데없는 일이냐. 꿈에도 생각지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연락을 하지 않고 받으시지를 않고 형님의 제사는 제물은 참 제사 예물은, 그리고 동생의 예물만 받으셨어. 그러니까 형님이 성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형님이 성질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막 불구락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이 얼굴이 불구락 한 것이 무엇이냐? 알고 보니까 그 정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루시엘 천사가 열심으로 에덴 동산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광석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화광석이 있었는데 거기서 열심으로 화광석 사이를 다니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담에게 그 계시를 넘겨주는 정치하는 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랬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담에게 그 계시의 정신을 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더 한 단계 높여 올려주시고, 아담은 그 자기 다음 단계인 줄 알고 자기는 넉넉히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하다가 보니까 내용상에 자기는 자기는 그 이름 한 번 나온 것이 없고 전부 다 아담의 이름만 나오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자기는 열심으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속에서 분노와 질투가 확 올라가. 얼굴이 물론 천사는 육체입니까? 영체입니까? 영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가 불그락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화광석 사이에 꿈을 치고 찡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아담한테 가가지고 그거 전해줘야 될 것은 전해주지도 않고 성질이 나서 거기서 고민을 하고 앉아있었어.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과 저 아담 사이를 끌어놓고 내가 이제는 모든 주동권을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루시엘이는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인데 사탄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네, 해야지 인간들아. 다시 한번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건 아닌데 어디 뭐 공주 연습하나. 자, 목에 피 올라오도록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다시 한번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제 아멘으로 다 돌리겠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천사가 약간 너무나 질투가 심한 나머지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만 알고 두 가지를 몰랐어. 뭐냐?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는구나. 범죄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범죄하는 것인 줄을 몰랐어요. 모르고 자기가 범죄를 해버리는 거야. 하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놨어요. 떨어뜨려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 하나님이여,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저도 한번 저에게도 한번 이 모든 것을 저에게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저도 아담같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한번 다스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 해봐라. 하되 6일 동안만 하여라. 7째 되는 날에는 내가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1000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6일이 우리 인간한테는 얼마예요? 600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마귀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도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다 줄 수 있다라고 루시엘이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아담이 알을 딱 놓으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누구에게서, 육신은 아담에게서 자기 아담 아버지에게서 나왔지만 영은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담이 알을 떡 놓고 났길래 뭐가 나왔습니까? 영적으로는 루시엘의 자식이 탁 나왔는 거예요. 자, 3장에까지만 해도 아담이 알을 놓으면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아담의 자식이었어요. 아담이 자기가 자기 자식을 놓고 자기가 잘 키울 수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희한하게도 놓기는 내가 놓는데 누구의 자식이 티 나옵니까? 마귀의 자식이 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도 정말 땅을 치고 방송 대목을 해도 이거는 시원찮을 아주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가 우리 인생들은 딱 태어나면 억울함으로 태어나가지고 억울함으로 살아가고 있고 남도 억울하게 끌어막히고 자기도 억울하게 되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좀 묶어보자. 이건 먹어야 돼. 그래서 이 가인은 영적으로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루시엘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루시엘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어느 사이에 앉아가 고민했다 그랬습니까? 화강석 사이에 앉아서 고민했다 그랬죠? 그 루시엘의 영줄기가 이 가인에게도 내려지고 사실은 아벨한테도 내려졌어요.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내려집니다. 그런 내려지는 속에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의 그냥 그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4장에서 아담의 죄의 첫 자식으로 선의 첫 자식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건 안 왔어요. 왜 안 나왔느냐?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벌써 이미 나왔어.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이렇게 따로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아버지가 먹은 포도 열매가, 아버지가 포도 열매를 먹고 이가 곱다고 아들의 이빨도 곱으냐? 아들의 이가 곱습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잡숫고 이빨이 곱다 하는 곱은 거 알죠? 세월한 거. 그렇다고 아들이 포도 안 먹었는 아들의 이가 곱습니까? 아닙니다. 안 곱죠? 또 아들이 포도를 먹고 이빨이 곱았어. 그러면 아버지가 이빨이 곱습니까? 안 곱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기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낳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죄를 짓다고 자기들이 같이 벌을 받느냐? 아니다. 안 짓는 사람은 안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판단력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내려오니까 여기는 어딥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 속에서 이 자식들은 다 루시엘의 영줄기는 받았지만,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죄를 짓는 아버지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식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사를 그러면 우리는 아벨과 가인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이름이 그렇게 됐고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실상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우리들에게 뻔히 되고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은 교과서가, 여기에 이 교과서의 내용의 뜻은 무엇이냐? 자, 가인도 우리 조상이야. 무엇에 대한 조상? 죄에 대한 조상이죠. 그리고 아벨은 무엇은 조상? 순교의 조상이에요. 순교를 뜻하는 그 조상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무엇인가? 가인의 제사는, 자, 가인은 어디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땅의 소산이 무엇이냐? 땅의 소산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딱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상징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땅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었다 이라. 그러면 뭐냐? 가인의 마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한 것은 자기 마음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의 소산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소산이고 마음의 땅에서 나오는 것은 7가지 악성이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7가지 악성이 들어있어. 7가지 악성이 들어있는데 7가지 악성에서 제일 먼저는 무엇이냐? 자, 1번 다같이 1번 교만성. 그렇게 이 악성이 전부 다 무엇으로 또 비교가 되느냐 하면은 짐승으로 비교가 되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뭐냐? 사람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짐승하고 똑같은, 저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었어.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또 소설책을 보든지 대단히 악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뉴스를 보든지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정말 악하고 미친놈 같은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짐승에다가 비유를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 부모를 죽이고 뭐를 하고 죽이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정말로 사람이 아니었어. 아주 포악한 짐승이었어.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이제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악성 중에서 가장 1번되는 죄는 무슨 죄냐? 교만이 바로 가장 1번 가는 죄입니다. 이 교만한 짐승에다 비유하려고 하면 뭐가 비유할 수 있느냐?
공작새하고 비유할 수가 있다. 공작새가 아주 그 아름다운 꼬리를 있는 대로 활짝 피고 이렇게 꼬리를 까딱까딱까딱거리면서 자기의 잘남을 과시를 하는 이러한 것을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봤죠. 받는 사람은 손 들고 안 받는 사람 손 들고 안 받는 사람 손 들고 다 봤다 이거지. 알았어, 나도 봤어. 자, 그래서 이 교만은 뭘 상징하느냐? 땅에 있는 짐승, 공작새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성품입니까? 두 번째 포악성. 아주 이 포악한 거 대단합니다. 포악한 것은 뭐에다가 비교를 하느냐? 뭐에? 호랑이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어이구 저 사람 저 포악한데 호랑이는 좀 이따 이렇게. 호랑이는 좀 이따 한참 있다 변도사 들고 천천히 걸어라게. 저 사람이 얼마나 더 앞장서가지고 개비 너무 많이 버려졌어. 호랑이하고 너무 많이 버려졌어. 이게 바로 포악성에 아주 극을 달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음란성이죠. 음란한 거, 우리 또 몸속에 이 음란한 것도 갈 거 못합니다. 밥 한 때는 안 먹어도 음란이 좋다 이거.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7가지 악성이. 자, 세 번째는 음란성. 음란성은 뭘 상징하느냐? 여우. 여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뭡니까? 네 번째는 아집성. 아집성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 내가 하는 것은 다 오라. 이게 바로 아집성이 하는 어치는 소리입니다. 이 아집의 소리는, 아집은 어떤 짐승에다 갖다 붙여야 되느냐? 돼지. 제가 옛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환상을 봤잖아요. 돼지가 큰 흰 백돼지가 들어놓여 있는데, 어미돼지가. 거기에 새끼가 한 12마리가 들이붙어가지고 젖을 빨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집은 모든 것의 어미더라. 하는 음성도 들어. 아집, 모든 것의 어미 역할을 해. 이 아집이, 내 아집이 모든 사람을 도리어 가리키려고 하고 다른 요소들을 가리키려고 하고 이 아집이 세면요 갈도 못합니다. 아집은 가장 왕입니다. 어미라 했어. 어미. 왕보다 더 큰 어미. 그 다음에 아집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아집 다음에는 질투성이 거야. 질투 또한 우리 또 대단합니다. 이 질투가. 질투는 무엇을 상징하나? 질투는 여우를 음란이 염소고 여우가 그래? 아이고 잘도 안 해. 뭐 한번 할게. 쌤들이 다 일로 올라와가지고 합창으로 설교하고 나는 밑에 혼자 앉아서 들었다. 아무튼 뭐 여운지 뭐 늦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뭐라고? 염소.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철 드럼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뒤얽혀서 죄와 더불어 한오백년 살고 지고 어이구 무시무시. 그렇습니다. 자, 아집 다음에는 뭐예요? 질투 다음에는 뭐예요? 질투 다음에는 태만. 이 게으름병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게으름병 안 걸리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열심으로 뛰고 뭐 조깅을 한다, 뭐 달리기 몇 걸음을 한다, 뭐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면서 하루가 일과가 시작된다면, 그리고 항상 저녁에나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든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게으름은 어떤 짐승일까요? 게으름은 자라가 딱 있다가 먹을 것이 맛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지금 모에 앉아서 옹기종기 모에 앉아서 재미가 있구나. 칼 때는 모가지를 갖다가 있는 대로 뻗어내는데 몸뚱아리는 동그란 게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동그라면 그 머리 길이는 이만한 게 뱀만 해. 뱀 몸치 이만큼 뽑아내면서 그래 재밌다 맛있다 냠냠 그래 같이 놀자 하고 놀다가
지금 나무를 간다 하면 어디로 가니 봐. 쇽 들어가 이 모가지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돼.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원에 또 뭐 저 삼촌한테 간다 하면은 전부 다 뭐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 누구 어디 가는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에 걸리는 사람이냐? 게으름 내 태만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재밌을 때는 안 보고 이 사람은 좀 누가 됐는데 어디 갔어? 하고 뭐 없어. 좋아 죽구세가 기도하고 앉아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뭐 일하러 간다 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완전 무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은 정말로 칭찬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은 거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잘하겠죠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마음의 그 마음 원인으로 내 육신이 연약해가 되겠습니까? 태만성에 걸려가지고. 자, 그 태만성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응? 거짓성. 거짓말이 우리들한테는 넘쳐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얼마나 이거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은 나를 위한 거짓말도 있고 너를 위한 거짓말도 있고 거짓말은 사기성적인 것도 있고 또 또 때로는 또 이거는 의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은 좀 해도 돼 하면서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에 새까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의 색깔도 많아요. 이렇게 거짓말들을 쭉쭉쭉쭉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마귀에 의하여서 거짓에 사로잡혀서 나온 그런 거짓말들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 속에 이렇게 해서 이 짐승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꽉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 했어. 자,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양은 장차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아벨이 뭐 예수가 오실지 의 알았습니까? 아벨도 하나 인간인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러한 자의 조상의 위치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조상의 요소에 이러한 요소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양은 순종을 예표하고 순종의 요소. 그리고 첫 새끼라는 것은 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맏아드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찬송도 많이 부리고 성경에 가장 모든 하나님의 모든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맏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뜻으로 그게 바로 양의 첫 새끼 맏아들로 이 맏아들이신 예수가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더럽고 죄 많은 땅 위에 천박한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순종의 뻔을 보여드리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로 드리시고 그 예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 내림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표로 아벨은 그러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하나요? 안 합당하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한 제사를 이 아벨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당연히 연락을 하셨죠.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심령에 7가지 악성을 가지고 드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니까 분하여 가지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시를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시고 계시죠. 성질이 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들썩들썩 하면서 가슴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어깨는 들썩들썩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죠. 성질빨 내가 그래서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그거는 악이고 그거를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을 날마다 통달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선이고, 그 선을 행할 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한 선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항상 대기 중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항상 이 죄가 주인님이여 주인님이시여 무슨 죄를 지어드릴까요? 어떤 죄를 지어드릴까요? 오늘은 내가 포악한 성질을 부리고 싶다. 포악한 성질을 부렸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이 소리 들어가지고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성질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 바로 죄의 소원이라. 죄의 소원은 어디 있느냐? 네가 소원은 네한테 있고, 죄가 바로 네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너는 죄한테 말해라.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래, 내가 오늘 음란죄를 지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거는 뭐 지마누라인지 나무 마누라인지 분별도 못해. 막 갖다 죄를 짓는 거야. 이러는 것이 인간 가운데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응? 이게 뭐 부모 마누라인지 자식 마누라인지 막 갖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땅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주시고, 가인은 이토록이나 불신의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7가지 악성의 그 모든 것들의 활용에 따라서 포악이 올라오면 포악의 죄, 음란이 올라오면 음란의 죄, 내 고집과 아집과 완고한 성품이 올라오면 그것들의 죄, 이런 여러가지 것들의 죄를 지으면서 죄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불신의 사람들의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얼마가 지나가 가인이 성질나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죄야, 안 되겠다. 네 무릎 꿇고 그래 있지만 말고 내 속에 들어와서 네가 활동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가인한테, 가인이 저거 동생 아우한테 가서, 아벨한테 가서, 야, 네 저 들판에 좀 나와봐라. 있어요. 형 왜? 하면서 떡 나왔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있는데 아벨의 속에는 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죄가 활동하고 있죠. 아벨이 아니고 가인의 속에 죄가 활동하고 있죠. 가인이 죄한테 지금 명령을 했죠. 죽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속에 죄가 사람을 죽이는 포악한 죄가 발각을 해가지고 지 동생을 갖다가 그 아벨을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쳐 죽이니라. 그래서 저 죽이고 이제 동생은 막 그냥 내버려둬 들판에 모래바닥에다 갖다 파묻어 버렸어요. 파묻어 놓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가 이제 가인한테 오셨어요.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아벨이 있는 것을 물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일부러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모릅니다. 내 아우 아벨이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가인은 여전히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반항하는 대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사람은 죽고 없지만 영원토록 안 죽는 게 있는데 안 죽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뭐가 생명입니까? 우리 몸속에서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죠. 이 피는 안 죽어요. 이 피는 안 죽고 이 피는 몸속에서 계속 약동을 하다가 이 몸을 입고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다 돼서 영과 육이 딱 분리가 되고 육신은 이 흙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죽나? 그 피인 영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그 피를 어디다가 흘려 버렸나? 모래바닥에다가 흘려 부었죠. 부었는데 그 피가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형이 나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내 몸뚱아리는 지금 저 땅속에 파묻히고 내 피도 지금 모래바닥 속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 제사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알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벨한테. 네가 죽었는 것은 순교다. 네가 제사를 잘 지냈고 잘 지내서 그래서 네가 네 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너희들이 죽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의 죽음으로 너희를 받지만,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면서 너희들을 죽이는 그들이 있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순교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 중에 순교로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다 그것을 전부 다 버려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잠깐 참고 기다려라. 주님이 얼마 동안 참을까요? 그래, 너와 같은 순교자가 숫자가 내가 다 정해놓은 것이 있다.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너는 저 재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오늘도 아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뭐 많은 순교자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 아래에서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누구가 와가지고 네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예수 믿는다고 다른 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제사를 그렇게 안 지내고 되겠나? 부모들 그렇게 버리면 되겠나? 이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제사는 이제 지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술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담배도 피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어쩌고 자식들도 대항하고 부모도 대항하고 형제도 대항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리를 듣고 죽으라 이래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순교자의 위치에 들어가고 피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 생명은 큰 부활의 역사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있지만 우리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순교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잡고 믿고 있다면 이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보다도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용감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바늘에, 오늘은 이 아벨까지 순교자의 바늘에 온전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든 면류관들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나는 다 알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면 저주를 받아요.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맨날 죄지가죠.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이때부터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봐 맨날 집을 갖다가 잘 채가놓고 문을 바깥에서부터 꽁꽁 걸어 잠그고 그래 잠을 자는 것이 버릇이 됐어. 왜냐하면 이런 그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 이 살인의 두려움이. 그래서 그 살인의 두려움을 벗으려고 여러가지 노력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아무리 문을 첩첩이 잠가놔도 들어올 건 다 들어와요. 마귀도 들어올 수 있고 악마도 들어올 수 있고 천사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도 들어올 수 있고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그거 잠그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진정한 비결이 있습니다. 진정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요 나는 또 살아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맛볼 것입니다.
주여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있으면 문을 활활 열어놔도 아무도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옛날에 우리 그때 우리 효국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남석이라 하는 아이도 하나 그 앞동네에서 살았어. 앞동네가 아니고 그 앞집에 길 건너 그 길 동네에 그 집에 살고 우리는 이쪽 동네 이쪽 길 이쪽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집 엄마하고 내하고 둘이서 이제 효국이 자전거 한 대씩 사주자 이래가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다 들러야 되는데 내가 안에 들러지 말고 길가에 아스팔트 아스팔트 바로 옆에 우리는 이제 고비거든. 그러니까 자전거를 사놓지도 않고 새 자전거를 그다 틱 잡아뜨려 놓고 우리는 그냥 널널히 문도 안 잠그고 잤어요. 남석이 집은 대문 안에 열어놓고 대문을 천천히 잠그고 그러니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길가에 너부러 해놨는 게 우리 자전거는 그냥 놔두고 남석이 자전거 담장 터놓고 와가지고 문을 열었거든. 대문 잠가놨는 집에는 자전거를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희한하자. 남석이 엄마가 참 효국이 엄마여 너무 희한하다. 우째 이 길가에 해놨던 거는 안 가져가고 대문 안으로 파고 들어가 우리 집 끌고 가갔느냐. 아 효국이 엄마는 예수님이 정말 지켜주는 거 맞는갑다. 그래 교회 가자. 그래도 나는 절에 갈 길이야. 그럼 절에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맨날 자전거 열 대고 뭐 땡겨보라 내가 있겠어.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나는 해야 되겠거든. 이러면서 그때 이제 장난치고 놀았는 때도 있었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길가에 놔두는 자전거는 그냥 놔두고 안 지켜주시는 그 집에는 대문을 쳐 열고 들어가가지고는 타는 거 들어가가지고 자전거를 가져가 버렸어. 새 자전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잘났다고 떠벌리는 건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끄떡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리요? 콧구녕 2개만 막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그 인생을 의지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리요? 그러한 것에다가 마음을 쏟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25절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